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잘 따라서 복된 삶을 사시고 마침내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륨 전체가 낮아져 있어요. 모든 보륨이 알고 있는지 마스터 보륨이 낮아져 있어. 네, 그냥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도께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이라는 말이 이 신의 성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적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충만으로 그분의 육체 속에 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이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와서 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지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철학에 의해서 성경이 아니라 진리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철학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해석되어지는 것, 이것은 아주 옳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상황에 의해서 거꾸로 해석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귀신을 쫓아보니까 이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야 된, 이게 성경이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현상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거는 왜곡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이원론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한 육체 속에 와 계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인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그의 모든 신성이 육체에 거하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이론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가현설이라는 말이 좀 이게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그냥 탈을 쓰고 오셔서, 인간의 탈을 쓰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긴 죽으셨는데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원론에 의해서 만물을, 좀 어려운 편인데, 관조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한 이론인 양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는 환상 아니고 실제라고, 육체의 그의 모든 신성이 그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안에 계셨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행적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그 성경에 보면 잡수셨다는 표현이 꽤 많이 나와요. 같이 먹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잤고, 그리고 피곤하셔서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울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셨고, 마침내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죄 없이 출생하셨지만, 그래도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기에 죄 없는 육신에 성경은 죄를 정하사 그러는데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능히 지불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본을 보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철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이요,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